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8절 이 단락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바로 앞에 그 8절, 9절 거기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들이었다, 이렇게 나온 말씀이 나왔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아론 반차 사제 직분을 고수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그게 절도들이고 강도떼들이다. 이거 그들은 다 싹군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이어서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지파 아론 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절도요 강도떼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싹군들인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하신 다음에 자료의 중반부 1페이지 중반부로 갑니다.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만질 수 없는 생명을 얻되, 이 생명은 조예의 생명이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피조되지 않은 생명의 완전한 생명, 풍성하게 얻어서 생명의 빛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짐승인간들이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죠.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아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므로 생명 공급과 하나님의 공의대로 올바른 다스림, 치리를 할 수가 있다.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있다, 또 살펴볼 거예요. 영세의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빛, 참빛, 여호와의 영광의 실제인 그리스도 자신을 얼마나 멀리까지 밝게 비추는 등이 되어, 이렇게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등이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충만히 임재해 살아계셔야 되는 거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 빛을 생명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표현했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참빛이, 요한은 그걸 설명할 때 참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멀리까지 비추는 등이 되어, 나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등인 거죠. 난 피조물이 항상 영광의 성의 하나님 영광을 반사함으로 어둠과 사망 권세를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어둠에 잡힌 만국에 비추는 사자들이 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등등 면류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내 안에 빛으로 충만케 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다, 그런 말이야. 내 안에 생명의 빛이 가득 채워진 것이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돼야죠. 그런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면 그게 다 싹군 목사들이 속이는 거짓에 속는 거다, 이거예요. 잘 구분을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 앞에서 큰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여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도적 얘기 때문에 살인자 얘기, 도적 얘기, 간음하는 자 등등 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네 부모를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육신의 부모는 표상이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경해야 되는 것에 대한 표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공경하라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있으리라. 네게 준 땅이라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나의 거처죠. 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흔히 기독교계가 신학적으로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죠. 자, 그런데 본문을 유대교인들의 관념과 같이 계명의 율법으로 지키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죄들로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말씀은 이걸 열심히 지키면 죽는 거죠. 어떻게 지키면? 율법으로, 조문의 율법으로, 문자대로 율법으로 지키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예. 이게 유대교인들의 죄들로서 첫 언약 때 범한 범죄이므로 유대인들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자기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것이다. 이거는 육신의 몸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 너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날 네가 정령 죽는다 했던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결과가 뭐가 되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들 못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 짐을 지게 돼 있는 거다. 그 짐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죽으면 그게 바로 영적인 심판이었던 것이다 말이에요. 자, 이미 지나온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8장 24절로 28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로 28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 너의 죄라는 건 21절에도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이렇게 계속 너희 죄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말이 아니죠. 세리나 창녀들이 짓는 그런 죄를 진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의 죄는 뭐라고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죄예요.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율법침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왔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와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짐을 짓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짐을 지게 만드는 목적은 율법의 몽학선생 노릇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먼저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라는 게 아니죠. 네.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이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벗겨버리고 은혜와 진리로 너희를 영광의 하나님 앞에 데려갈 메시아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라는 말은 뭘 말한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문자대로 너무 열심히 잘 지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첫 언약 때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첫 언약을 받은 적도 없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방인들은 율법 말씀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은 율법 말씀을 받아놓고 나서 그 율법 말씀을 문자대로 인간 교훈으로 오해해서 가르친 율법 선생들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걸 열심히 지키다가 자기 죄 짊어지고 죽는 거였다. 그것이 심판이요 저주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 찾아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짐승 아무리 잡아서 피를 뿌려서도 인간의 양심이 깨끗해지지는 않았죠. 제사를 그렇게 하게 하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의 양심이 씻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지, 날마다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기름 태워라, 그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걸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으로 나가서 연합을 해라 라는 뜻으로 그런 율법을 얘기를 해놨더니, 죽어도 그걸 해야 죽어야 된다고 빡빡 우기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죄 가운데 너희는 거저 죽으리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초don약 때, 초don약이라는 건 옛 언약이죠. 모세 율법으로 맺은 시내산 아래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초don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먼저 오셨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는 뭐예요? 초don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해 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였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 필요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 제자가 아니다. 그런데 소경에다가 눈 뜬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거 한 가지는, 내 소경이었으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오늘은 밝히 보는 거다. 이래가면서 너희가 나를 가르칠 때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너희가 가르쳤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내 소경으로 난 나의 눈을 뜨게 해준단 말이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떠들어댔지만, 너는 나 장성한 때까지 내 눈 못 고쳐줬잖아. 눈 뜨게 못 해줬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너희가 죄인들이고, 나를 눈 뜨게 하는 그분이 진짜 선지자구만. 그래서 나는 그분이 선지자로 믿는다 이랬죠.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준단 말이냐. 이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했어요? 쫓아내버렸다 이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야, 초don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회개하시오 해가면서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그 죄는 지어도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저주의 율법을, 모세의 제자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야. 그 죄 때문에 영영 죽는 것이고 멸망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리 도덕적인 범죄는 저질러도 된다는 말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양심에서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알아요. 그건 내가 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죠? 자,
그들은 자칭 의인들이 되어 세리와 창기와 이방 죄인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함부로 판단하여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자부하였으며,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이러고 앉았죠.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이 되어 오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 영으로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까지도 성령의 하시는 일까지도 회방을 해버려. 인자로 오신 예수를 회방한 죄는 한 번 기회가 또 있죠.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한 번 기회를 더 줬는데도 사도들을 그런 예수 이름으로는 증거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지도 말라고 하면서 잡아다가 매질하고 가둬버리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리의 죄, 창기의 죄가 더 커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커요? 영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더 큰 거지. 세리와 창기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고 그러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죠. 세리와 창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가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더니 사도들까지 박해하고 사도들까지 죽이면 이제는 용서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간 예수님 죽인 것은 그렇다 치고 나도간 형제 죽여도 그러면 용서 못 받아. 그런 줄만 알아 목사님들. 뭐 내가 뭐 죽을 죄를 져서 세상사 때문에 죽임 당하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나는 세상사에 뭐 법정에 끌려가서 저 죽을 죄를 내가 누구를 살인을 했어, 뭐 강도를 했어, 뭐 강간을 했어. 난 그런 거는 누가 시켜도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단이다 이거요. 왜 삼위일체 예종론을 안 가르치고 칼빈 신학을 가르쳐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요. 그냥 왜 성경대로 가르치냐, 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으면,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이면 목사님들은 절대 용서 못 받아. 그런 줄만 알아. 아주 오늘 이제 경고 다 해놨어. 자,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죄라는 게 뭐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설명 없이 그냥 읽어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부활 승천시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살인한 사람 누구죠? 바라바 알죠? 바라바.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거긴 줄을 쳐놓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믿습니다 그러죠. 마귀도 믿음 넣어주죠. 마귀 믿음 늦어요, 안 늦어요? 귀신의 믿음 늦어주죠.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돼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라는 건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잖냐 그 말이에요.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모르고.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라는 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무슨 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메시아를 이단자로 몰아서 처단시킨 것을 돌이켜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는 너희 집 가운데 죽는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 시켜주는 말씀, 여기 해석이 나온 거죠. 야, 이같이 하면이라는 것은 예수 죽인 사실을, 예수를 배척한 사실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 말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이라는 건 메시아로 예정을 해서 보냈다. 예수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칼빈의 예정론이 맞는 게 아니죠.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메시아라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정했다, 그 말이지. 예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정을 하셨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모세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 예정론은 뭐예요? 저 예배당이 잘 나오면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고 다른 예배당에 가면 심판이 예정된 사람이죠. 저 예배당이 잘 나오다가 또 다른 예배당에 가면 그 예정된 사람인 줄 알았더만, 선택 못 받았더만, 또 이러죠. 그 사람들의 예정은 고무줄 선택이고 고무줄 예정이죠. 기분 좋으면 예정이고 기분 나쁘면 예정 무효돼 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첫사람은 구원이 예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담 세계 사람은 심판이 예정된 것이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예정됐다, 지금 이 말이지. 무슨 누구는 이뻐서 구원을 예정해놓고 누구는 미우니까 막 믿고 싶고 구원 받고 싶어도 안 돼. 이 사람은 예정이 안 됐으니까, 불택자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면은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잖아요. 삼위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가 깨지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이 두 가지가 버티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초언약 때 범한 죄라는 건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죠. 이방인들은 초언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에게 먼저 오셨죠. 그 다음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수가 차야만 이방 구원으로 구원이 경륜이 옮겨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이게요. 자,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유대의 교인들이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우리는 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지.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봐도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부터 늘 감사부터 시작하지요. 야,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런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거기다 대고 이제 뭐 나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와 헌물로 또박또박 나 잘 내고 11조 내면 지옥 가죠. 11조 안 내서 지옥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나는 11조 열심히 냈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받아주시지 않고 11조 한 번도 안 낸 세리의 기도는 받아줬으니 11조 내지 말이야 쓰겠네 그럼. 맞죠? 아니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맞지 않냐 이 말이요. 또 이렇게 하면 지금 말하는 건 돈으로 내는 그 유대인들이 11조는 내지 말해야 되지만 영적인 11조는 악착같이 내야죠. 내 자신의 영혼을 처음 익은 열매 만물로 주님이 받으시도록 내 영혼을 11조로 드려야 돼요. 자, 4장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한다는 짓이 성령으로 2번째 오셔서 한 번 기회를 더 주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둬버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도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것이 멸망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제일 가까운 고속도로지 이게 지금. 목사님들 지금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고속도로 놔주느라고 애쓰고 있죠. 오늘도 아마 목사님들 고속도로 공사하느라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그쪽으로 내지 말고 저쪽 반대쪽으로 길 내시라고. 반대쪽으로. 자, 살인자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죽인다고 그랬죠. 도적들이 2번째 하는 일은 도적질한 것을 죽이는 거죠. 그것은 그 양을 도둑질했다. 좀 양은 믿는 사람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을 살인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한다 이거예요. 자, 최초의 살인자는 카인이었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 절도 강도 떼이면서 그들은 살인자다 이거예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천천히 가려고 그러면은 빨리 가라고 고속도로 나가지고서 자동차도 얼마나 성능이 좋은 거 막 150km, 막 이상 막 달릴 수 있는 좋은 자동차 주워가면서 속도 제한 없음 막 그래 놔버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는 속도 제한이 너무 많지요. 조금만 달리려고 그러면 조심하세요. 여기는 100km 이상 하면은 벌금 얼마 냅니다. 막 요즘에 막 그렇게 나오더만. 잘 생각해봐 가면서 달려야지. 앞뒤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그냥 과속으로 달리면 나중에는 고속도로 중간에 뚝 끊어져 가지고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가다가는 스도 무뎌. 자, 살인자는 카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요 라멕과 니므롯으로 대표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아까 유다서에서 읽었었죠. 발람의 길로 몰려가는 몰지각한 목사들이라고 돼 있죠. 물 없는 구름들이라고 그랬어요. 뿌리까지 썩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썩어 죽은 나무 토막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성전 경내에서 설교로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며, 이 말을 요한복음 8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인의
뜰의 그 행각에서 가르칠 때 소수만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 듣고 저 반대쪽에서는 아주 저명한 랍비께서 거동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님 반대되는 쪽에서 말씀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죠. 다른 씨를 심는 거잖아요. 다른 씨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교회 목사님들은 그 구절 성경 뭐라고 해석해요? 성전 밖 어디 후미진 어느 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간음하는데 눈도 밝고 그 사람만 붙잡아 왔다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죠. 그 사람 붙잡아다가 왜 여인을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 그 예수님 앞에까지 저 성 밖에서 끌어왔단 말이야? 지금 그 말이겠냔 말이요. 간음은 뭘 한다고요? 강대상에서 설교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설교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주님의 것인 피로 사신 영혼들을 도둑질하여 자기 장막에 감추는 자들이요. 전도를 하면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활산 외투 다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감추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 전도하면 주님께 바쳐야 돼요. 내 집에다가 땅 파고 살짝 감춰놔둬야 돼요. 하나님은 다 찾아내는 방법이 있죠. 거짓 증거하는 이게 다 멸망의 자식들이다. 그들은 유다서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요. 그거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안 와. 짐승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그들은 자칭 사도들이며 자칭 선지자들인 발람과 니골라 당으로서 양의 탈을 쓰고 주님의 교회를 강탈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과 음녀 이세벨이 공모해가지고 장로들과 공모해가지고 빼앗았죠. 강탈했죠. 주님의 포도원을 강탈한 자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교회를 강탈한 자들이 목사님들이지요. 그래가지고 지교회잖아요. 다 내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도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 주님의 양이라고는 절대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도적 강도 때가 되었고 세상 교계의 교권을 모세의 지팡이라고 속이면서 오남용을 한다. 모세의 지팡이 땅바닥에다 던지면 뭐가 돼요? 뱀이지요. 뱀의 권세지요. 그게 목사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그건 거짓 하나님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용에게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용이 어디에 있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말씀을 보면은 사탄의 보좌가 버가모 교회에 있다 이랬죠. 마귀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목사님들 예배당에 있어요. 거기는 누가 지금 거기서 영광 받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마귀가, 용이 당신 목사를 통해서, 당신은 용의 하수인이고 거기서 지금 영광 받고 있어. 누구한테? 당신 열심히 전도에다가 여기 앉혀놓고 설교 듣고 있어. 아멘 아멘 하는 신자들한테 마귀가 영광 받고 있어. 정신체리 어복사들 지금 그들은 목회를 생계수단, 업이요. 그게 업이요. 저 영어로 잡이요. 그들 그게.
생계수단으로 목회를 하면서 맹신자들의 이마에 용의 이름, 짐승의 이름을 새기는 싹군 목사들이 되어서 거룩한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용하여 오남용하여 설교함으로, 이것이 뭐죠? 모세의 지팡이라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막 휘둘러대는 거죠. 오남용하여 설교함으로 항상 범법을 저지르며 진리의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사악한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건 뭐였죠? 뱀이에요. 그들은 독뱀들과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에게 접근해서 양떼를 물어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리떼들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목사, 내가 혹시 용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양무리를 물어다가 길러서 잡아먹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자식, 멸망의 아들, 사탄의 사자인지 잘 스스로를 한번 점검 받으시기를 바라요. 목사라는 용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마귀의 사자다, 마귀 앞잡이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당신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 다 알잖아. 알면서 속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 나갑니다.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출애굽기 지금 20장 이거 읽어나가는 중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 이웃집, 이웃 아내, 이웃집에 소속된 어떤 소유를 탐낸다는 말은 문자대로 101호집 사는 사람이 102호집 아줌마 탐내거나 102호집에 뭐 있는 거 탐내거나 지금 그 말이 아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아랫집에서 살겠어? 옆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 지금 그 말이겠냔 말이야.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가 이끌어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비 둘을 주어가면서 내가 다시 일 보고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 잘 돌봐줘라 하고 떠났다. 그러면 강도가 이웃이겠느냐, 잘 돌봐준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잘 돌봐준 사람이겠는데요. 그 사람들도 알아. 저희도 내 이웃이 누구겠느냐, 잘 돌봐준 사람이죠. 그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 그러면 그 이웃, 강도 만난 자, 도둑대 만나가지고서 매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자 구원해준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 그러면 여기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욕심내지 말라, 침 삼키지 말라 이거요. 괜히 침 흘리지 말어. 너 전도하면은 주님의 집을 세워야지. 네 몸만 세우려고, 네 집 세우려고 하지 말어, 그 말이잖아. 이 말이죠. 너무 쉽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죠. 예수님의 남종은 누구예요? 나도 한 형제는 남종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종들이잖아요. 뭐 이건 해석이 너무 쉬운 거예요. 뭐 복잡해서 것이 하나도 없어.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101호집이 뭐 여종 부리고 남종 부리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안 맞아 들어가잖아. 지금 세상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웃의 소, 주님의 일꾼이죠. 그 낙이 주님 태고 다니는 사람이요.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주님의 교회를 침생키지 말라 이거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지 말라 이거. 침 흘리지 마, 예수님 거요 그 말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 것이 될 거예요? 나도한 형제 것이 될 거예요? 나도한 형제는 힘없어서 감당도 못하고, 내가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야 뭐 어떻게 뭘 하지. 이것은 세상사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부 성경이라는 건 뭘 다룬다? 신앙 양심과 믿는 이들이 정신세계를 다루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부 영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사이 말이 아니지 이건.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이웃집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예언이므로 귀신들의 집, 성당 예배당에게 그러죠. 귀신들의 집이죠.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거기는 귀신들의 옥이라고 돼 있어. 귀신들의 집이에요. 거기는 웬과 잡기가 다 모여 있어. 7 귀신이 다 들어 있어 거기에. 아주 남 귀신 쫓아내준다고 욕해서 하지 말고 당신 속에 있는 목사 자신 속에 있는 귀신이나 쫓아내. 제발 정신 좀 차려들. 내 이웃의 아내는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형제자매들이요, 내 이웃의 남종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고, 여종들은 남종들과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여종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하지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알을 까고 남자는 거기에 생명의 핵을 이게 접목시켜 가지고서 잉태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건 인간사만 보면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요. 짐승의 몸을 세우는 큰 음녀에 속한 세상 교회의 교인들과, 그건 다 귀신 들린 자들이죠. 음녀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웃집 사람들이 비유되는 말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대조하는 말이다. 율법에 이미. 그런데 나처럼 성경 해석하면은 자의로 해석하더만 사람은 잃어버려. 누가 자의로? 그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 자의적인 해석이요, 내가 하는 해석이 자의적인 해석이요. 성경의 의도대로 해석해야 맞지 않냐 이 말이요. 지금 성경이 세상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땅의 일을 말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땅의 일만 얘기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불경 읽는 게 더 나아. 인간사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그것도 할 바에는 사서삼경 읽는 게 낫지. 자, 레위기 19장 11절 읽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인용한 걸 아실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구약성경 어디에서 다 인용하는 거예요. 아까는 출애굽기 20장 율법을 지금 본 거고, 이번에는 레위기 말씀을 보는 중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들은 주님의 양들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남의 것을, 세상에서 뭐 목사님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 훔친다 그 말은 아니잖아. 그럴 리는 없고.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비유니까 주님의 양을 도둑질해서 네 양 삼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지요.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해석이 금방 나오는 해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속이지 말아라 말은 강대상에서 진리를 왜곡 변개시키는 다른 교리들을 섞어 설교하므로 위선과 외식으로 사람을 깜빡 속이는 거예요. 목사는 막 하나님이 보낸 신의 대리자요, 막. 그 속임이죠. 위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네 집에 가서 뭐 오래 살 것도 없어요. 2달씩 살 필요 없어. 한 달만 사시면 돼. 한 달만 같이 한번 살아봐. 그럼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게 사모할 만한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다 뽀록 나니까 한 달까지 가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한 달 다 안 가도 이건 아니구만 하고 나오게 돼 있어. 이게 같이 살아봐야 돼, 이것은. 강대상에서 나도간 형제를 아는데 여기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 가르치는 것만 들어보면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김용숙 자매한테 물어봐. 그게 진짜니까. 우리 집 와서 한 달만 같이 살아보면 뭐 다 알게 돼 있어. 난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위선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금방 뿌록나지, 나 같은 경우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발람이 축복과 저주를 한 입으로 했죠. 온전히 축복하죠. 그런데 그것이 저주의 말이었던 것이죠. 자,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보내. 왜 그러느냐, 이것이 뱀은 혓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낼름낼름 할 때 위 혓바닥도 시우려 되고 있고 아래 혓바닥은 또 그대로 또 시우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 사람들은 갈라진 혓바닥으로 영적인 축복도 받고 육신적인 축복도 받고 그러면 다 받으면 좋죠. 그것이 축복과 저주를 한 입으로 지금 한 셈에서 얻지,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온단 말이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창세기 6장은 아까 읽었으니까 이번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지금 누구 보고 경고하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 보고 경고하는 말이죠.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들 보고 하는 말이요. 목사들 보고 하는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더 큰 심판, 목사들이 더 큰 심판 받을 위험 소지가 많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선생들이 더 큰 심판 받을 위험이 많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평신도가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그런데 뭐 매년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들이 다 주님이 세운 선생들이에요. 마귀가 권세 맡긴, 용에게 권세를 받은 뱀지팡이 휘두르는 자들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요? 구분이 다 되죠, 이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예요? 평신도가 말할 기회 줘요, 안 줘요? 그 사람들 남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 많이 하시지 말라고 평신도들 벙어리 만들어 놓고 저만 혼자 말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선생들 보고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알도 못하는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에 옳혀 맨다 이거요. 말 잘못하면 자기 인생 수레바퀴를 아예 올가 맬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경고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말입에 재갈 물리는 게 뭔지 아시죠? 소 같은 콧뚜레지요. 예.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럼 누구 보고 하는 말이라고요? 선생들 보고, 목사들 보고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요. 이 목사들은 뒤 보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평신도들 보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말 조심하시라고 이렇게만 하지, 지가 설교 조심해서 해라, 설교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인생 망치는 게 혀 잘못 내두르면 그것 때문에 설화라고 그러지. 설화. 혓바닥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쓴물과 단물을 내는 것은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한테 헌금이라도 잘 내고 허라는 대로 맹종해 주면 축복만 해주죠. 발라면 축복이죠. 그런데 자기 기분에 조금 상하게 했다 그러면은 강대상에서 기도로 설교로 막 저주 쏟아붓죠. 그러면 나한테 오늘은 목사님이 나한테 화살 막 쏘아대네. 나 이 독화살 맞으면 나 죽겠네 싶으면 다음 주일부터는 나올까 말까 방세다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죠. 몇 달 끙끙 앓다가는 안 나오죠. 다 해보셨죠? 눈뜬 소경 그렇게 해서 출교당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흘리겠느냐.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한다 이거예요. 기분대로 하는 거지 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요것이 계시록에서 8장에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가서 읽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다 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들이나 물샘이라는 건 예배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은 떨어진 별 타락천사장의 사자들이 목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별의 이름은 쑥별이라 떨어진 별 타락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네.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강대상에서 용에게 본세를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말을 통해서 영혼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마지막에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